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꼭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암시해 주셨지요. 이것은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설명을 했거든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네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입니다.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구주를 내보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주가 세상에 탄생하실 예언적 계통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7장부터 1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약속의 자녀라 말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게 로마서 9장 7절로 13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오실 예언적 계통이다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을 개인을 예정하신 사실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그런 노릇을 할 사람을 선택하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릇입니다. 로마 9장 22절로 24절에 그릇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릇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 노릇 잘해야 되거든요. 로마서 9장의 내용을 구원받을 사람을 개인적으로 예정했다고 생각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이 결론부에 가서 그릇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그릇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가다가 진노의 그릇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서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 그릇 노릇을 잘한 것이죠. 야곱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세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조상의 하나님들이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이라든지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요. 한 사람 이름만 부르실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세 사람이 다 있고 난 이후에 말이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그랬던 건 아니죠. 야곱이 출생하고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된 후에 부르실 때는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 사람만 부를 때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릅니다.
구독자들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얻을 것 아닙니까? 그 땅을 너희가 얻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네 마음이 정직한 것 때문도 아니다. 그거는 가나안 민족들이 너무 악해서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가게 하신 것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이로움을 인함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요, 우리 행위가 첫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첫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조건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그들의 충성된 것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맹세를 이루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 인간의 도덕적 의로운 행위나 성경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보는 거 보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거꾸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구원받기 위하여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진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의로운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의 투쟁해서 얻은 해방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맹세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그것을 국가로 형성해서 세계 국가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가가 복음을 전할 국가가 야곱의 12아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면은 야곱의 후손들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나면은 에서도 문제이죠.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은 이스마엘, 이삭, 6 다른 아들 8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그릇, 구원을 전하는 그릇, 도구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진 12지파로 형성되는 국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만 부를 때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을 가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와 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시는 언약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일명 여호와 사이에 영원 전에 맺은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언약의 비밀을 발표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자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는 계시되었고요. 신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여호와라는 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삼위일명입니다. 아버지 이름도 여호와, 아들 이름도 여호와, 성령 이름도 여호와입니다. 이 삼위일명 사이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 언약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하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발표하셨고 드디어 그 발표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누구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데 보혜사가 오셔서 야곱에게서 12족장들이 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된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신 계획의 표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역할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복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